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나눔 방송 나눔 수다방 8화 시작합니다. 어떤 신사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눔 수다방이 어디서 합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빠밤 빠밤 빠바밤. 자, 오늘은 명절 전주고요. 게스트 없이 저희 셋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절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지? 마지노선? 아니 마지노선이 아니고 무슨 선이라고 그러지? 하나의 줄넘기? 이렇게 하나의 그런 기점이 돼서 네. 네, 뭐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네. 뇌 속에서 어휘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데 요즘은 매일 한 10개씩 사라져요. 네. 이미지나 느낌은 떠오르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네. 않습니다. 어휘가 날아가는 거예요, 뇌에서. 예. 알겠습니다. 큰 나라한 어휘를 잡아서 근황 토크 일주일 동안 좀 나눔 간단하게 해볼까요?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황병 목사님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그냥 뭐 하나에 집중을 하면 그 집중한 것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까맣게 좀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겪는다? 아니면 느끼거든요? 6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직 멀긴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본부 경건의 설교 준비하느라고 어제 하루 종일 집중했더니 그것 외에 그 전 일주일 상황이 지금 순간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땐 가슴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따뜻합니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힘든 일 없이. 네. 제 느낌에는 생일. 생일이었어요. 네,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보냈고 또 저희 팀이 또 저에게 좋은 선물 해주셔서 행복했고 오늘 저희가 촬영 마치면 또 본부에서 진행하는 9월달 생일 파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행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뵀을 때 엄청 뭐가 좀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아프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거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지금 텐션이 벌써 목소리 볼륨이 엄청 올라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를 갈아서 설교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예.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일단 나눔할 때 예. 받은 바 은혜를 좀 같이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중간에 일어나서 막 방언할 뻔하고. 목사님이 행복하셔야 저희도 팀원들도 다 기쁘고 행복하니까요. 행복한. 네. 저희가 그런 부서였나요? 네, 사회생활도 저희가 좀 해야 돼서. 네. 국장님의 행복 이꼴 기획국의 행복.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서영 간사가 네. 많이 성장했습니다. 서영 간사님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잠깐 캘린더 좀 한번.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루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네, 맞아요. 저는 거의 퇴근 후에 거의 운동하고 뭐 약속이 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대단히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요 근래에는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까 양가 선물 어른분들 선물 준비하는 데 또 있어서 신혼이지 않습니까? 신경 쓸 것이 많죠. 네. 지금 두 번째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돈으로 그냥 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선물로 드려야 되나. 근데 또 선물은 안 좋아하시는 것들 또 취향이 있으시니까 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쌍화환이라고 쌍화탕에 좋은 것들 완전 응축시켜 놓은 환을 샀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고민하는 한 주였던 것 같고 뭐 다음 주에 또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을 받으러 네, 찾아뵈야죠. 추석 때마다 이렇게 선물 고르는 게 진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의 둘 중에 하나로 항상 고착되는데 홍삼 팩으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포로 된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홍삼 종류하고 요즘에는 또 한우가 은근히 저렴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한우 세트로 이번에는 보내드렸거든요. 비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홍삼 안 좋아하고요. 한우 좋아합니다. 그렇다고요. 저는 사회생활을 잘 못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독일에서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국 방문을 거의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이제 오시는 거거든요. 네. 뭐 아프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건강하신데 아무래도 나이대가 이제 70 초중반이시다 보니까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이모님이 원래 이제 독일에서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모부가 돌아가신 이후로 조금 이제 마음을 좀 위로받고 좀 힘을 내시면서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셔가지고 완전 성령 충만해지셨어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최근에 거의 몇 년 사이에 교회 문화에 이제 적응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이모님이 좀 목회자는 좀 다르다. 다른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자꾸 저한테 존댓말을 써요. 그렇다고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거야. 네. 족하니까. 그러니까 호칭을 부르진 않지만 문을 뚝뚝뚝 한 다음에 식사를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같이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모가 말을 할 때 이제 그런 게 어려우니까 한 번은 참다가 이모한테 이모 나는 이모한테 신현은 목사가 아니라 조카 현욱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딱 드렸더니 이모가 잘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건지 또 그런 불편한 동거를 좀 하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졸업하고 나서 저희 동기방에 저기 보수적이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갖고 왔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고 좀 이렇게 지났는데 어떤 여하구가 방을 나간 거예요. 그 제가 연락해서 여쭤봤더니 동기들이 다 목사님들이 되셔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 동기방에다가 올려서 제가 이런 얘기를 올렸었거든요. 동기 하나 못 품을 직분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한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나가버리는 그런 직분이라면 도대체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 너무 안타깝다 이러면서 그때 정말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나눔하면서 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특별한 부르심은 성도에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목회자는 역할이지 어떤 분 또 직업이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아무튼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생각들을 좀 여러 가지로 좀 하면서 이모님을 볼 때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수단은요. 지금까지 해본 중간 소감. 프로그램이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본 중간 소감이 어떤가. 자연스럽게. 저부터 서영 간사님부터. 노룩 지명. 제가 너무 노루 패스를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영상을 1화부터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 3화인가 4화까지만 해도 엄청 쫄아있거든요. 이게 저 진짜 단어 하나하나 말하면서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뭐 아주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보단 좀 편안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나 팀장님, 국장님의 묵상 나눔뿐만이 아니라 주제 수다를 통한 나눠지는 대화들 속에서도 되게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뭔가 카메라에 찍힌다라는 부담감보다는 또 여기 자리에서 어떤 게 나눠질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진 것 같아서 네, 재밌고 500회까지 저희 목표 500회입니다. 500회까지 네,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옆에서 다 느껴져요. 우리 서영 간사님 굉장히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녹화하시는 거 다 느껴지고. 편집을 제가 하니까 뭐 이렇게 화면 확대도 제가 하고 표정들을 다 또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서영 간사님 표정이 가장 자연스럽죠. 그렇죠. 여기서 찍은 뭐 2주 전부터는 뭐 이게 크롭은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다 보면 서영 간사님 표정이 참 많이 편해졌구나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이제 약간 에라 모르겠다. 좋습니다. 뭐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냥 찍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잘해야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런 느낌의 이 컨텐츠를
22년 지부총무할 때 사실 기획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기획국 오기 전부터 그렇죠. 생각하셨군요. 원래는 이제 지부 사역을 계속 하려고 이제 고민하면서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아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매일 성경을 소개하고 또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또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부담이 돼가지고 아예 하다가 발상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아니 뭘 못하러 내가 찾아가냐, 오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뉴미디어 시대라서 유튜브 채널도 유튜브 콘텐츠도 거의 방송국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많이 이제 받아들이시니까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고 방송이 있는데 저희 성소 유니온인데 오셔서 목사님 뭐 묵상이나 말씀에 대한 인터뷰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은 이렇게 그 교회 성도님들은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교회에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서 강의로만 전달되어지는 어떤 묵상에 대한 포인트와 그런 내용들을 그런 토크와 수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좀 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묵상 인터뷰가 나온 거고, 나눔 수다방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네. 아이디어가. 그걸 이제 본부로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도 있었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본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실현된 게 사실은 되게 감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딱 하나 느낀 것은,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좋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보다 어찌됐건 그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저도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야지 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그 4월달인가요? 우리 뭐라도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묵상 인터뷰부터 찍고 이렇게 나눈 수다방도 정말 어떻게 보면 두 분께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네. 우리 셋이에요. 이렇게 하고 지훈 간사님 뭐 카메라 설치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8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회 정도만 돼도 뭔가 느낌이 새로운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500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만큼 가면 느낌이 어떨까 이런 상상들을 벌써 김치국을 마시면서 좀 해봤는데 꾸준하게 잘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벌써 8화라니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마지막에 아니라니까. 마지막에 아니라니까. 이런 멘트, 이런 톤을 없애려고 마지막에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지금 갑자기 다 사라졌어. 이상한 멘트 하면서 10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 자체가 막 날아가는데? 다 좋아요. 예. 저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뭐 처음부터 자기적인 모습 제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늘 저의 모습이거든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저희가 화요일마다 저희 부서 전체 나눔 모임을 하는데 뭐 물론 이제 3명이 아니라 총 6명이 같이 나눔 모임을 하는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거기 카메라만 안 들고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거기다가 솔직히 카메라를 놓을까? 좀 한번 그래서 저희 부서는 묵상 모임을 2번 한다. 화요일에 6명이 모이고 다음에 수요일엔 3명이 모여서 묵상 모임 한다. 저는 사실 그런 느낌으로 계속 촬영에 임했고 그래서 사실 너무 편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몇 명이나 좀 시청하시지? 하고 클릭을 해봤는데 이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인데 저는 막 2, 3일 만에 200 막 넘어가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에게도 그렇죠. 예. 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봐주시나. 와, 우리는 그냥 정말 나눔이 좋아서 나눔을 했을 뿐인데 200명이 넘게 보신다고? 약간의 부담감이 생겼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사실 성소년 유니온 간사 사역을 그 영한 편집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제 편집하는 거 배우고 집중해서 막 책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한 매일 성경의 구독자가 12,000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의미가 오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만져서 책을 만들면 12,000명이나 매일 이걸로 묵상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들었던 확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편하게 막 나눔 모임 가서 또 나눔해야지 하고 왔다가
200분이 넘게 우리 프로를 보신다고? 그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더 머리를 꾸미거나 했죠. 네. 제가 그 부담감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에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 수요일에 말끔한 모습으로 왔던 거예요. 그랬습니다. 네. 되게 가벼운 방송입니다, 사실은. 네.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볍다는 말이 저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이 올해 새로운 신임 대표님 오시면서 많이 강조되어지는 시점에서 그냥 이렇게 찍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즐겁고 또 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 보시면서 나눔 모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다 떨쳐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 그냥 이렇게 마음 만든 분들끼리라도 2분, 3분 모여서 그날 묵상한 말씀 갖고 나누고 같이 웃고 또 같이 감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정말 나눔 모임이잖아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기계충이라 가끔씩 이제 교회에서 모임하거나 수다 떨 때 폰으로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의 시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그 수다 한 거를 녹음해놓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얘기도 나오고 농담도 나오고 밥도 먹고 딸그락거리는 소리도 나오고 그런 목소리들 딱 듣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그런 곳에서 조금씩 발전해서 나온 아이디어라서 여러분들 그 나눔 모임의 샘플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도 사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 보시면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나눔 수다는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나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짐없이 가위바위보 해야겠죠? 네. 제가 아주 놀라운 승률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백소영 간사님한테 지는 두 분이 서로 여기 뒤집어졌죠? 참사가 발생했는데 과연 오늘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왠지 내가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또 이길 것 같습니다. 진짜요? 느낌이 왔어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제가 마지막입니다. 야, 좀 그런데 두근두근한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 부위를 드디어 이렇게 했어. 승리의 부위로. 자, 이제 중간이라서 어떤 부담도 없는 자리네요. 그렇죠. 오늘 나만이 그 회심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실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 이제 게하시 말씀 보면서 처음에는 사람이 물욕이 생기면 무너지는구나. 이제 요 정도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본문을 보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이제 게하시가 하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좀 취하겠다는 말이 확 들어왔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게하시에게 든 게 단순한 탐욕만은 아니었겠구나. 당연히 탐욕은 그건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그 탐욕으로만 무너진 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묵상했는데 굉장히 이제 저에게는 게하시가 이 죄를 짓는데 당당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좀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 묵상하는 가운데 생뚱맞게 요나가 떠올랐고요. 요나 같은 경우 니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 알았잖아요. 나중에 그 고백하거든요. 그거 알아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대하잖아요. 네, 그럴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요나가 떠오르면서 게하시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전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인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래서 아마 게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만을 고쳐주신 거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셔? 그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만은 병을 치료받은 그 값을 반드시 내야 되고 그걸 엘리사 선생님이 받지 않겠다면 나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받아내야지. 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표현이 되게 네.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했는데 네. 지금 목사님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묵상하고 나서 저에게 적용을 하면서 이게 잘못된 확신이라면 이게 사고 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과거에 저의 부끄러웠던 경험도 조금 돌아봤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 교단 출신이고 신학교도 다 거기서 나왔고 해서 시청자들께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0 되기 전까지 웨슬리의 교리를 추종하는 감리교나 성결교를 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저의 모습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확신, 칼빈주의 5대 강령, 뭐 소위 튤립으로 튤립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 성경 다 그걸로 재고 거기서 벗어나면 내 이단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저의 그런 잘못된 자기 확신도 떠올랐고 뭐 역사적으로 교회가 인류에게 저질렀던 죄들도 또 잘못된 자기 확신에 근거했었다는 사실도 조금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뭔가 확신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살피고 또 그걸 또 나 혼자 해결하기 힘드니까 열린 자세로 이렇게 주변 친구들하고도 대화하고 하면서 경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전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부담 없는 중간. 바로 바로. 그 중간에 뭐 넣을 게 없어, 우리가. 다시 뭐 멘트가 있으죠. 기다렸는데. 저도 처음에 묵상했을 때는 딱 들었던 묵상은 그냥 너무 지나간 무언가를 아쉬움과 그런 마음으로 다시 그걸 잡으려고 한다면 그건 좀 미끄러지는 건가? 라는 묵상을 했는데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또 하나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일은 그냥 그 자체일 뿐 어떠한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뭐 인정을 받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얻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도 이런 거 다 안 받겠다 했던 게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보상을 바라고 또 어떤 나에게 주어진 것들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원래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또 이렇게 다 돌려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뭐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섬겼던 것 그리고 뭐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있었던 것들 생각해보면 왜 나에게 그럴 때 시험이 찾아왔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뭐 인정받고 싶어서 무언가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었으면 해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비롯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생하는 거 못 알아줄 때. 아니 내가 밤새 소식 만들었는데. 진짜? 그거 은근 속상하잖아. 네. 맞아요. 서운합니다. 서운하지.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은 그냥 그 자체일 뿐 그것으로 이제 충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나님 은혜 얘기할 때 은혜의 핵심이 값 없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거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서영관 선생님 나누신 것처럼 대가, 뭘 기대하지 않고 좀 섬기고 헌신하는 거 그러고 있죠? 예, 그럼요. 예. 그럼 다음 달 월급이요?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여러 설명들을 보니까 이 본문은 여러 방향으로 해석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나아만이 은혜를 받은 후에 어쩔 수 없이 죄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부분? 네, 맞습니다. 네네. 18절이죠. 예. 18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단순히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미리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긴 해요. 이런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좀 부정적인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결론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평안히 가라도 허락의 의미가 아니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게 단순히 내가 어쩔 수 없이 절해야 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앞에 붙어있는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탁에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림몬에게 절하는 거를 용서해달라 이런 느낌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역할을 이 나아만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신뢰받는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연로한 왕 또는 혹시나 뭐 아픈 왕일지 모르겠지만 그를 데리고 그 우상 앞으로 가는 부축하는 역할을 이제 나아만이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의 특징이 무엇일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방언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하루에 막 1시간, 3시간씩 하루에 11조를 기도로 드린다. 뭐 여러 가지 뭐 신령한 것들로 뭐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보셨어요?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잡초도 못 뽑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서영 간사님하고 세대차를 못 느끼고 팀장님하고 세대차를 느끼네. 뽑아보셨어요?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뽑잖아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뿌리가 나옵니다. 사실 저도 저희 교회도 했어요. 대관령 올라가서 나무 하나씩 잡고 기도해 이거 했어요. 네, 하여튼 뭐 또 그런 마음 진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듣기만. 네. 과거의 전설처럼. 그런 것들로 우리의 어떤 신령함을 특별하게 구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진짜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성령을 통전적으로 좀 보려는 시각들을 많이 가지려고 했었는데, 한 부분이 저한테 엄청난 해방감을 줬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운절 이렇게 신대원 준비할 때 이렇게 앞글자로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 9가지 성품이 꼭 이 9가지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성품적인 태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다. 이 9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얘기하고 어쩌면 수도를 하는 타 종교들에서 더 강조하는 부분이고 우리보다 더 잘하죠. 그런데 이것을 왜 똑같이 강조를 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마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 충만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태도의 어떤 변화들이다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나만이 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의 권력 속에서 뻔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면 인지하게 되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거야! 그래놓고 뭐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구호적인 외침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기 삶의 고민들을 좀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지혜를 발현하는 이런 모습들이 벌써 태도가 좀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고민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나만이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사역하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들을 좀 더 풀어서 우리의 일상과 개개인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또 이렇게 되면 또 너무 윤리도덕적으로 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으로 또 귀결될 수 있으니까 늘 우리 안에서는 이미 화도 나고 욕도 하고 분노도 생기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하고 최종적인 우리의 마지막 이 결과물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화가 나지만 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내가 너무 하기 싫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그런 인간이야 하면서도 하면서 쓰레기 이렇게 줍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고민들을 앞으로 쭉 하게 되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척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만의 이 태도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오히려 엘리사가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평안히 가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인사말에 사실 불과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은 한 주석에서는 엘리사가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조차 트집 잡고 엘리사도 당황하지 못했다. 예.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팀장님 나눔 들으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떠올랐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정말 좀 일과 그 영성의 균형을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40대 때 들었던 설교 중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설교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인데 사실 그 설교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이제 일단 주일날 성도들이 자꾸 빠지는 걸 이제 문제지 삼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적용을 하셨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자영업을 하는 게 더 낫고, 자영업을 할 때도 주일은 철저히 지키면서 자영업을 하는 게 낫다. 그거 듣고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일과 영성에서 그 균형이 무너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뭐 선교사, 목사로 부름을 받아야지만 소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장으로도 부름을 받아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터에서도 우리의 소명이 있을 텐데, 일터의 영성을 우리가 좀 회복하고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좀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예, 저도 팀장님 나눔에 동의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더해졌습니다. 뭐 해석은 또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또 뉘앙스, 뭐 녹음 파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엘리사가 가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평안히 가라? 이랬는지도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의 톤이 또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 부장님께서 동의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짤막하게 한 문장씩으로 조금 얘기하시고. 예, 오늘도 좋았고 네. 또 이렇게 또 은근히 또 행복한 느낌이 스며드네요. 예,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좋았다. 네, 저는 이 마지막을 엘리사의 말로 인용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명절 이후로 쉬기 때문에 한 주 방송 쉬고 명절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